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경문을 할 차례입니다. 고려시대에 나홍 화상의 제자인 야온 스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자경문이라는 자체를 한번 보면 스스로 경계하는 글. 불교는 타종교하고 다른 부분으로 어떤 존재와의 약속으로 실행되는 종교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삶을 관리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옳은 길, 그른 길,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부분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을 보는 부분에 아주 익숙해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생각이 말을 만들고 또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경계해야 돼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순간순간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갈 건가? 그런 쪽으로 갈 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데 그 유혹이 상대방이 유혹을 합니까? 내 마음에서 유혹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옳은 일과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 판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절에도 항상 오다가 날이 좀 추워지면 망설여져요, 안 망설여져요? 오늘 추운데 하루 제껴버릴까? 그래서 오늘 제낀 사람은 안 왔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얼만데. 그래도 분명히 기회가 됐으니까 이때 공부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그 나와의 싸움에서 내 스스로가 지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경계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화. 여러분,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누구한테 다 맡기듯 책임을, 어떤 부분에 행위가 일어나서 그분이 잘된 일이면 누가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고, 조금 잘못된 일이면 누가 한 거예요? 쟤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은 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신이 있어 너의 생명을 줬고, 신이 있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신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불교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인데 그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다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충분히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마음이 커요, 안 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참 넉넉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속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조금 피해를 주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이라는 자체가 어떨 때는 아주 넓은 마음이 되고, 어떨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마음이 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되게 보면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스스로 단속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바깥경계를 가지고 시비를 논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우리 집 영감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동창회 갔다 와서 기분 나빠도 그걸 누구한테 다 풀어요? 아니, 동창회 가서 기분 나쁜 건 지가 잘못한 건데 지 마음 단속 못해서 일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원망해요? 집에 있는 남편을 원망해요. 요즘 남편들 참 불쌍해요. 그래 생각 안 해요?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고. 왜 문제가 될까요? 동창회 갔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키도 적고 나보다 얼굴도 별론데 어떻게 만났는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휘휘 감고 나왔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이쁘고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허구 많은 남자 다 내버두고 누가 꼬셨어? 네가 꼬셔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그 남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참 묘한 존재야.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부분의 경우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할 때 나를 경계하고 그 경계의 대상은 바로 주인공, 나라의 주인공아. 청아언하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어?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누가 부처님에게인지 하겠다 이거예요. 기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득도 공문이언을 모든 사람들이 공문 속에서 도를 얻었다. 공문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공사상으로부터 진리를 얻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우리는 견고하다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견고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세상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입니까? 고통의 세상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행복한 세상이길 원하지만 행복만 있습니까? 참 묘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행복하고 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가르쳤어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고통의 바다에 부침하고 사는 삶이 우리 삶이다. 중생이라고 이름된 부분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이 고통인가 설명하잖아요. 4가지의 큰 고통이 있는데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게 고통이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원증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고통이며 구부도 없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 고통이고 오음선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생각이 모든 부분들이 다 괴로움으로 일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것 고통이잖아요. 왜? 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부자로 태어도 가난하게 태어도 다 불안해. 얼굴이 잘생겨도 얼굴이 안 생겨도 다 불안하다니까. 그 나는 옛날에 키 크면은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키 커도 고통이더라고요. 잘생겨도 고통이고 못생겨도 고통이고 그만한 부분 고통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종류를 보면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진 거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1등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나라 1등으로 만족을 못하고 어디에 가고 싶어요? 세계 1등이고 싶어요.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분명히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사니까 우리는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중생들이 뭐를 얻어요? 영원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불교지 않습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얻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는 물리, 즉 도를 얻고자 하는데 그 도는 뭐로부터 얻느냐? 공으로부터 얻는다. 무엇이 공이냐?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거짓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 변하는 것 자체가 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나라고 하는 모습도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왔을 때 얻은 세포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지금. 계속 변했어요. 그래서 맨날 거울을 보니까 수십 년 전의 나이인 것 같아도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나는 어디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난 놀라는 게요. 가끔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앉았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참 묘해요. 그래,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전혀 비슷하지가 않았는데 요즘 가끔 쳐다보면 깜짝 놀라요. 그만큼 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도 아니야. 내가 철들었을 때 아버지 모습이 지금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도 젊고 청년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늙어서 그렇게 가셨듯이 나도 우리 아버지 인생과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근데 그 모습이 좋아요? 아니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니고 싶은 그 마음이 뭘 만들어내요? 괴로움을 만들어내잖아요.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이건 진리야. 안 늙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조금 더 사는지 몰라도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활동을 막 흥성하게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늙는구나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그가 죽었대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길을 공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의 삶이 우리 삶이 돼요. 그래서 늙는 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끔은 늙는 거 아무나 늙는다고 생각 못해요.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 늙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만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늙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늙는 것 또한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차피 긴 생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생명을 살아갈 거냐? 어쩔 수 없이 살 거냐?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 거냐? 그 순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견고한 부분의 시간으로 보낼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해서 아들 둘을 길렀는데 퇴직금을 몇 억을 얻었어요. 그 퇴직금을 얻어가지고 이 노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늙어서 돈을 붙들고 있기보다는 자식에게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큰아들한테 맡겼어요. 큰아들한테 맡겼더니 큰아들이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조금 살고 나가지고는 아들이 이제 집에 계신 거 불편할까 요양원 가세요. 그래 요양원에 모셨어요. 요양원에 모셔놓고 여기 편안한 곳이니까 시설이 좋은 곳이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러고 가서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준 둘째 아들이 끊임없이 와서 과일도 사갖고 오고 반찬도 싸갖고 오고 그래 헌신적으로 해요.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 병원 원장이 이제 요양원에 입원비가 6개월째 체납되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너 형은 어떻게 됐냐?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동안 소식이 없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들한테 상속 무효소송을 한 거예요. 상속 무효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몇 억 줬는데 그 중에서 한 60%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돈을 동생한테 주고
그 동생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여호와영원에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좁은 방이지만 아버지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해서 모시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판단이 중요한 거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한건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이긴 하지만 때로는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은 절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다 변하는 부분인데 그 변하는 부분 중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잡을 줄 아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선택을 대단히 중요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것도 고통이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도 고통이고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다 죽겠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낫기 때문에 안 죽고 싶고 내 얼굴 이쁘기 때문에 안 이뻐지기 싫고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싶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나도 해요. 나도. 근데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없다. 오직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절대 견고한 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수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되지 않는 거에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되지 않는 건데 되지 않는 부분에 욕망을 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 늙고 싶은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 안 헤어지고 싶은 거, 미운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나고 싶은 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득도 공문이 모든 부분이 공을 통해서 공사상을 통해서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여하 장윤 고치중구로 너는 어찌 고통의 갈래 가운데 길이 윤회하는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정말 성실하게 살잖아요. 근데 가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억울한 거고요. 내가 복 받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험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제 이런 억울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에 가서 복 받으려고 열심히 절에를 다녔는데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되고 열심히 다는 나는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진 사람들 많아요. 나도 대책이 무대책이야. 근데 이 부분이 다 뭐에 기인한 거냐? 어리석음에 근거한 거다.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행위의 결과인 거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행위의 결과다. 지난 많은 세월 동안의 지혜는 업의 결과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까?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과를 졌느냐 악과를 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공덕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현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현생의 삶을 행위에 들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딴 걸 하나도 볼 일이 없다.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윤회에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우며.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쉽게 그렇게 이해되기가 어렵잖아요. 우선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있으면 그게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거 아닌데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가끔은 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10,000원 줬는데 주인이 잘 모르고 10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땡 잡았대요. 그게 땡 잡은 게 아니잖아요. 10,000원 주고 10만 원어치를 갖고 왔으면 9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이 그 얘기 듣고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거기 어딘데 나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실은 나도 내가 한번 애국에를 한번 갔는데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익을 얻었으면 바로 그 이익이 내 이익이 아니라고 갖다 돌려줘야 되는데 꽤 망설여지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생각하다 나중에는 차 나오기 전에 가서 내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웬만하면 그냥 가지 뭘 또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내 마음에 무엇을 기억할 거냐라고 하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끔 내가 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순서가 아닌 부분을 내 순서로 받아들이는 게 업이 된다. 어저께 밥 먹는 자리에서 가보니까 질서를 다 잘 지켜. 우리 노보살님들도 다 그 질서를 잘 지키는데 그 중에 조금 어떤 사람 와가지고 세이치기 하느냐고. 그래서 누가 질서를 잡는데 그 질서를 잡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서 남보다 먼저 사이치기 해가지고 뭘 좀 타가지고 가가지고는 뭐 개선장군 무슨 그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 것 같은 그 성취감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음이라는 게 저런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윤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을 속이는 거는요, 쉽게 잊어버려줘요. 상대방이 억울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요, 그렇게 길게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의 눈치는 보면서도 자기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남의 눈치는 적게 보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 눈치껏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뭘 기억해야 되나요? 내 마음에 얼마만큼 청정한 나를 기억하게 할 건가라고 하는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갖고 해서 했어라.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청정한 행동을 하면 나는 향기로운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나는 향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향기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이 업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돼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누군가가 골탕 먹이는 걸 즐겨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속이 상해도 항상 상대방에게서는 배려하는 마음을 내시고 그가 속상할까 봐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자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으로만 자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비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밥을 먹었거든 밥 먹어놓고 끝내지 말고 내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배고프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살필 줄 아는 부분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몸에 뵐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현실 속에서 아무리 많은 인맥을 조성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관계를 가졌다 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왔기 때문에 언젠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자 필멸이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딴 거 하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그 억울한 걸 바로 돌려주고 싶어요? 안 돌려주고 싶어요? 그냥 솔직해도 괜찮아요. 돌려주고 싶죠. 근데 옛날 큰 스님들이 사시는 모습은 절대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스님이 길을 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스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온갖 욕설을 다 해요. 그 욕설을 다 하는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 스님은 아무런 감정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스님에게 따져 물어요. 당신 바보입니까?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 부분에 대해서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그냥 그걸 있는 대로 다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금덩어리를 선물하면 그 금덩어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런데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그 금덩어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안 받으니까 짓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내 거 아닌 걸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난 내 거 아닌 걸 받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온갖 모욕과 온갖 욕설을 나한테 줬지만 나는 그게 내 거 아니어서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보면 진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업을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 바라다보고 가기가 어려운 게 세상입니다. 되도록이면 남의 일에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실이 아닌 일에 흥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업이에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업이 올까? 아니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응? 나는 진실로 그에게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부분을 쳐다보고 저건 맞아도 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참 섬세한 것이 세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내 마음가짐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 하나까지도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불교는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거 왜 무섭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를 지키는 계율이 되는 거예요. 계율이 딴 게 계율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계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율을 잘 지키면 이 고통의 갈래로 윤회하는 그런 삶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자 무시 이래로 너가 비루탐이 없는 이래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됐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시이래라 무시이래. 때를 알 수 없는 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내 생명은 시작이 돼서 뭐 하고 있어요? 윤회하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윤회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비롯된 거냐? 언제쯤 무시이래로 어느 때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 전생에 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부처님 제자로 앉아있고 그 부처님 제자로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대성사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인연으로 이 법회 이 법문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부분으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꽤 성공을 했어야 안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성공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미끄러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등산하기는 참 어려운데 올라갔다 눈 덮인 길에 비루푸드 하나 차니까 바로 제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성공한 사람이 조심할 게 많아요? 실패한 사람이 조심할 게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조심할 게 많아요. 참 묘하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마구 저질러도 일이 잘 되잖아요. 확률이, 젊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요? 늙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요? 나도 그래. 젊었을 때는요, 마구 행해봐도 경험이고, 거기서 실패해봐도 제자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이제 5, 60, 7, 80이 되고 나면 짐이 잔뜩 실렸어요. 짐이 잔뜩 실렸기 때문에 가다 엎어지면 그거 다시 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한 거예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매사 더 조심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산도 함부로 주면 안 돼. 잘 봐서 나 배신 안 하고 나 잘 모실 사람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롯됨이 없는 부분의 무시이래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짐작으로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윤회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 사람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면 괜히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고 막 이래요. 전생에 지은 게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죠. 저놈은 분명히 사회적 흐름으로 보면 도장 찍어주면 돈 떼어먹을 놈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부탁하면 꼭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돈 떼어먹은 사람이야.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 근데 흔히 보면 우리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일상적인 공식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상상도 못하는 부분에 그 짝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분은 참 괜찮은데 남자는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 여자는 그 남자보다 멋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콩깍지라 그러죠. 그 콩깍지가 인과예요. 그렇죠? 인연이 참 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뭐 대개는 보면 그 끼리끼리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생에 진 인과 인연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뭘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 비롯됨이 없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그 비롯됨이 없는 부분이 삶으로 윤회하는 부분이 고리를 끊어보겠다라는 원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꽤 괜찮은 성공의 비법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윤회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 말고 이 윤회를 한번 끊어보겠다. 그 윤회를 끊으신 분이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불자 아니에요, 불자? 불자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인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그걸 끊는 방법이 뭐냐?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절에 와서 노력은 안 하고 그게 거저들들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지 마음을 안 바꾸는데 누가 바꿔주는데? 누가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그런 타율적 어떤 그런 부분을 행위를 통해서 내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부분이 불교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노력하는 부분으로 돕는 에너지가 있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논밭전지를 열심히 잘 가꾸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너무 애쓰니까 내가 조금 일순위 나면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농사질 생각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고 앉아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일 다 했다고 우리 집 일 도와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저기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떤 에너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겠으나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우금생하, 금생에 이르기까지. 금생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추정해 볼 만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에? 희한해요. 똑같은 걸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우의독경이다. 소귀에 경을 읽는다. 여러분, 소 귀에다가 경을 읽으면 소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과거의 업이 그만큼 그와 가까운 인연의 소행의 삶이 아닐까.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합진고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매달려 산다는 거예요. 배가 갑진이라.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끄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좋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해보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원은 잘 세웁니다. 내가 그래 100만 독을 원을 세웠는데 너도 하는데 나도 못할까? 탁 해서 계획은 잘 세웁니다. 근데 좀 가다 보면 와서 관세음보살 불러보면 끝까지 30분이야. 끝까지 2시간이야. 내가 끝까지 거야 할 수 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 와서 앉아있어 보면 30분 가는 게 만만치 않고 1시간 보내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안 느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배가 갑진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 보면 내가 좀 불교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마음 닦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내가 업으로부터 청정한 좀 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원을 세워서 시작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작하고 나면 많은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특별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꼭 기도 시작하고 나면 연락 없었던 동창생도 전화가 와요, 안 와요? 밥 먹재요, 안 먹재요? 근데 그 밥 먹는 시간이 꼭 언제예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신기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원래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도 잘 몰라요. 흔히 있었던 일인데도 그 부분이 무감각하게 같은 부분들이었지만 내가 뭔가 원을 한번 세우고 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유혹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떼어내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할 짓 다 하고 어찌 그 부분이 얻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할 짓 다 하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행이에요. 귀한 걸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어떤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자체는 유혹으로부터 이루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수행할 당시에 팔순마구니가 덤볐다 그러지 마구니가 덤볐다. 그 마구니는 밖에서 왔을까요? 안에서 만들었을까요?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이 큰 거예요. 그리고 바깥의 현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한 바를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타락 우치하야. 어리석고, 우치라는 게 어리석음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어리석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지혜롭고 싶어요. 근데 지혜롭고 싶은데 지혜롭지 못해요. 뭐 때문에? 업 때문에. 내가 지은 어떤 그런 업이, 그래서 흔히 보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좋은 결과에 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저 불나방이 불을 찾아오는 것은 살라고 온 겁니까? 죽으려고 온 겁니까?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짜 우리가 진정 알 수 있는 부분일까? 그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으로 아는 부분과 지혜로 아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부분을 보면 모두가 다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분에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내는 걸 보면 우리가 반드시 수행을 해서 지혜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바로 지혜라면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지혜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당연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익을 더하가는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지 그 현재 손해를 보는 부분, 현재 진리를 통해서 가는 부분에는 많이 등한시하고 있다.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넉넉하게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윤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길에 들어가는 부분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그래서 자비가 바탕이 돼서 신심을 이루고 그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궁극에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큰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